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귀여운 믿음의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불쏘시개로 사용받을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령을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이제 저의 아버지 더럽고 추한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만 그 흔적만이 남아 기업된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를 열심히 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저 눈에
입장에 맞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려도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귀여운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으로 세우는 주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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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죠.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옆에 왕의 성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세워 가라앉으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나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다는 기억은 안 나더라도 이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다윗의 지략가는 누구죠? 후세. 그리고 압살롬의 지략가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이 저번 주에 펼쳐졌죠?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지략과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누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큰 주제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 하나님의 뜻.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그리고 인생의 목표, 아무리 좋게 계획과 그리고 또 인생의 전략을 짠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짜고 그리고 지략을 짜고 인생 목표를 세운다 해도 여러분 그 인생 목표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 갈까요?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들고 병에 들고 어느 날 이렇게 잘 되다가 사업이 꼬꾸라지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옆길로 새고 막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자도 없고 여기 올 자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늘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죠? 다윗은 아버지고 압살롬은 뭐예요? 셋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나라에서 피 터지는 살육의 전쟁을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18장 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모여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숫자를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모였는지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의 숫자도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다윗에게 지금 몰려드는 지금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막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내리막 인생을 걷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많은 백성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안 모이겠죠. 그런데 모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병력을 3등분합니다. 자, 그 병력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3분의 1은) 여러분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해가 되지 않죠? 요압은 알겠어요. 요압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비새는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 두 사람에게 맡겨도 지금 이 중요한 전쟁에서 맡겨도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고향과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가드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이 가드는 어디 출신이죠? 가드는? 가드에서 여러분 누가 나오죠? 그렇죠. 골리앗. 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 이때는 골리앗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중요한 병력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또 누구에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여러분, 이 중요한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배반을 하게 되면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배반의 칼을 맞고 있죠? 자기 아들에게 배반의 칼을 맞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전쟁에서 아무리 다윗을 쫓아온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골리앗과 같은 고향이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고 극이 출신 이때를 이 중요한 전쟁에 3분의 1의 군대 병력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인품과 성품이 여러분 같으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여러분 못 맡겼을 것 같아요. 혹여나 만약에 하나라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열려있는 지금 마인드, 그 인품과 성품,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많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생각이 좁아진 거예요? 아니면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들의 편협한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움에서 깨닫는 것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지금 이 중요한 전쟁에 이방인을 최고 사령관으로 세우고 있어요. 고난이 다윗의 고난이, 다윗에게 온 이 고난이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인성과 성품을 넓혀주고 있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되겠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경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위대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다윗도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출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과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력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래요? 나가지 말래요? 나가지 말래요. 나가서 당신이 잡히거나 죽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우리 생각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 고백은 뭐예요? 이 고백은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신약까지 넘어가 버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적인 내가 살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말씀 속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당신이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여러분 좀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안한 왕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를 지금 자고 있어요. 이 백성들도. 이 다윗을 따라간 백성들은 어떤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존재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간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하기를 그리고 불편함을 자초하기를 감수한 백성들이에요. 이 감수한 백성들이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살아나시고 그리스도만 높여주시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3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고 계시는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 위에 죽고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와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다윗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화답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왕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이 5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구 때문에 따라왔죠? 누구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불평안함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까지 따라왔죠? 다윗을 위해서 따라왔어요. 이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 왕이요, 오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명보다 당신이 더 존귀합니다. 우린 다 죽어도 되는데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백성들에게 왕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도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잘 보존해서 우리 살아서 만나자.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정상 아니에요? 왕이라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꼭 살아야 합니다. 죽지 마시고 이 전쟁 끝나고 저녁에 꼭 같이 우리 식사합시다. 꼭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말 왕이라면?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너구리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압살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윗은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엔 객관적이에요? 아니면 사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사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들어감이 더욱더 우리를 분별 있게 하고 더욱더 노년에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얘기하고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더 신선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누구를 피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지금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래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자기 개인의 가정사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우리는 또 배워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멋진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좀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마음 그리고 생각들이 주의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6절, 7절 한번 볼게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7절이요.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들을 피하매 그날 거기서 사자마다 8절이요.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이야기가 딱 석 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전쟁 수풀에서 전쟁했는데 2만 명이 죽고 끝났다. 이렇게 그냥 성경 기자가 이렇게 일단락 처리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9절부터는 압살롬이 어떻게 멸망하고 저주를 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초점이 전쟁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멸망받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반역은 여러분 부자지간의 불효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에게 지게 되면 누가 오실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단은 그리고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처럼 창세기서부터 이 구약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말살시키고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뭉개뜨리고 파멸시키고 방해하고 섬멸시키려고 악한 어둠의 영은 지금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딱 석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압살롬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어떻게 멸망되는지. 왜 저주받고 멸망났죠? 압살롬이 아버지께 불효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를 받나? 아니에요. 불효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압살롬은 누구의 계획을 지금 섬멸시키려고 앞잡이를 지금 세우고 있죠? 앞잡이로 서고 있죠? 그렇죠. 그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방해하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로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 있는 압살롬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많아요. 전쟁보다는. 근데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구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윗은 지금 병력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스라엘 압살롬의 병력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들판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군대가 전멸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략과 다윗의 전쟁 연구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수풀에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 다윗의 지략의 승리다. 라고 이렇게 넘겨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고요. 한번 보실래요?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나 죽었대요. 그런데 이 죽은 게 어떻게 죽었냐면 보세요. 8절 시작.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풀에서 어떻게 죽어요? 이 표현은 이 전쟁은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나 다윗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이 수풀을 통해서도 죽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7장 16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뭐라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하거든요.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경계되지 않고 지켜내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어떠한 사건과 환경이 온다 해도 변개할 수 있습니까? 막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되고 없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완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의 지략의 승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수풀이 죽였다고 얘기해요. 수풀에서 죽은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끝까지 드러내고 있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으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고집할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자,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18절까지거든요. 어떻게 죽는지 그 죽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남에 달렸더이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걸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머리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머리가 쭉 섰겠죠. 한번 상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서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도 이런 코미디 같은 전쟁이 있나요? 왜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성경 기자는. 우리가 우선 14장을 한번 보실래요? 14장. 14장 25절, 26절 보시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머리카락에 사람들이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보는 존재예요? 아니면 외모를 보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중심을 볼 자가 없어요. 우리는 중심을 보도록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고. 왜 자꾸 외모만 보냐고. 우리 인간은요. 외모를 보고 어느 정도 견적을 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보자고요. 25절, 26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게 중심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 외모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의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왜 성경 기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 외모와 겉모습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런 모습이다. 이걸 그냥 외모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풍자적인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백성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디에 더 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겉모습과 그리고 외모와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이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비꼬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건 정치 지도자이건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에 중심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에 심취해 있는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중심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고 쫓으면 그것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무엇을 추구하다 죽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하다가 죽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 당시 다윗 시대 때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추구한 압살롬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추구한 그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추구하고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이 건강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의 관계에 목말라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관을 쫓아가서 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대로 살게 되면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자, 넘어와서요. 사무엘하 18장 11절부터 15절 여러분들과 저희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느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려 하니. 14절이요.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심장을 찔러서 죽습니다. 자, 15절이요. 시작. 요압의 창에 심장이 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쳐 죽인 거예요. 그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죽은 후에도 또 쳐 죽인 거예요. 때린 겁니다. 그 10명이 분이 안 풀려서.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지금?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면 어느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를 지금 나무에 걸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이 와서 창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요압을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 죽었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땅에서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나무에서 죽은 거예요. 왜 이 모습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빨리 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성경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시작.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서 심장에 찔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무엇을 성경 기자는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주받아 죽었죠? 압살롬이 아버지께 불효해서 불효 차원이 효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으면 무엇이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계획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어둠의 영은 사단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선멸하고 물리치려고 지금도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를 대적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한 압살롬을 어떻게 지금 처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처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압살롬의 최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정신 번쩍 차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통로가 되어지고 사용받는 기하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하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버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또한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성도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